오늘은 십자가의 길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제가 청년함대에서 한번 했던 설교인데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조금 재구성하여 여러분께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갑니다. 빠른 자, 강한 자만 살아남는 시대죠. 빠른 자와 강한 자만 살아남을 뿐 아니라 빠른 팀과 빠른 그룹만 살아남습니다. 강한 그룹, 강한 팀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강한 사람들, 빠른 사람들과 한 팀을 이루고 싶어 하죠. 무능하거나 느린 사람들과는 함께 가려 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동네에서 제기차기 했던 기억이 나요. 동네 제기란 것이 있었는데 야구 비슷하게 제기를 이제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팀을 짜지 않습니까? 이제 편을 짜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친구들이 다 저를 피하는 거예요. 저랑 같은 팀은 안 하려고.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괜찮겠죠. 제가 제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슬슬 눈치를 보고 저랑 팀 안 하려고 눈을 안 마주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래서 항상 깍두기였습니다. 깍두기로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세상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무엇입니까? 강한 자, 빠른 자와 한 팀을 이루고 함께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각하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얘들아,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이 정도 진심이면 통할 만도 한데 제자들은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마태복음 26장 4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제자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죽음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이 기도조차 함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3 아들이 있어요. 내일이 당장 시험입니다. 너무 급해요. 신신당부합니다. 오늘만큼은 제발 집중해서 공부 좀 해라. 제발 부탁이다라고 부탁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잠깐 있다가 기습적으로 방에 들어갑니다. 후닥닥닥 뭘 감춰요. 휴대폰 하고 있었던 거죠. 한번 참았습니다. 또 나갔어요. 그리고 또 있다가 기습적으로 들어갔더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집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십자가의 사명이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고결하고 소중한 사역을 위해서 이제 급하게 가셔야 합니다. 서둘러 가셔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이 더뎌질 거예요. 일이 늦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런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26장 46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절망으로 무너져 내려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영적인 어둠에서 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가자, 같이 가자. 얘들아,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잠에 취해서 허둥대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잠이 막 깨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나랑 같이 가자. 어떤 의미예요? 얘들아, 너희와 가면 조금 느릴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와 가면 내가 좀 불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난 너희와 함께 가고 싶구나. 내가 이 길을 너와 같이 가고 싶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고 싶어 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마음이에요. 얘들아, 나의 제자들아, 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구나 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게 그냥 너무 좋단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주변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함께 한 시간도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저 제자들과 같이 가는 것이 그냥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그런 애틋한 예수님의 마음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얘들아, 내가 가는 이 길이 조금 힘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결하며 가장 놀랍고 영원하며 소중한 길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소중한 이 길을 너희와 같이 가고 싶단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가면 조금 더딜 수 있어도, 조금 느릴 수 있어도, 내가 좀 불편할 수 있어도 너희와 이 길을 꼭 함께 가고 싶단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신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을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용인에 제1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한 평범한 가을 운동회 날입니다. 장애물 달리기가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다가 다 멈춰 서는 거예요. 갑자기 달리지 않고 그냥 서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학교에는 기국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기국이라는 아이는 연골이 자라나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크지 않는 것이죠. 이 사진에 보면 키가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반 이하로 키가 아주 작은 아이예요. 반에서 키가 제일 작을 뿐만 아니라 절반 이하로 성장이 되어지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게 마지막 운동회인데, 이 학교에서 마지막 운동회인데 이 마지막 운동회도 꼴찌라면 이 아이가 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씁쓸한 마음으로 추억을 간직할 텐데 어떡하나라고 걱정이 됐대요. 그래서 걱정하는 중에 운동회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기구기가 나름 잘 달리더래요. 꽤 상위권에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니까 뒤로 계속 처지더니 결국 꼴찌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애물이에요. 그물을 지나가서 결승선에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장애물, 그 그물을 지나간 이후에 한 명씩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더 이상 달리지 않고 그물을 지나서 한 명이 쓰고 두 명이 쓰고 세 명이 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달리지 않아요. 모두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누굴 기다릴까요? 저 멀리서 느리게 오고 있는 기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구기가 도착했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손을 잡아요. 그리고 천천히 기구기의 속도로 느리게 함께 뛰어갑니다. 그 5명의 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다 같이 느리게 결승선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아이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미소가 보이죠? 그 아이들은 배운 거예요. 아, 느리지만 함께 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기구기는 뭐라고 있어요? 눈물을 닦고 있어요. 감격의 눈물이죠. 선생님들이 물어봤습니다. 기구가 왜 울었니? 기구가 대답합니다. 너무 고마워서요. 그리고 미안해서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들이 함께 울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다 1등이에요. 다 1등의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참 예쁜 모습이죠.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영적으로 어린 제가 달려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달려가요. 그런데 턱없이 느립니다. 그리고 자꾸 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바라보십니다. 저는 불안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죠. 답답해 하실까봐, 나를 두고 그냥 그 길을 가실까봐. 근데 예수님이 저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넘어졌구나.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나랑 같이 가자. 이 땅에 남겨둔 나의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그 길을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저는 저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 결승점으로 들어가는 저를 상상해요. 여러분, 결승점이 어디입니까? 결승점이 어디예요? 십자가입니까? 죽음의 십자가가 결승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나갈 것입니다. 네, 십자가를 져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가고자 하신 그 길의 결승점은 갈보리 꼭대기를 지나서 부활의 영광을 지나서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복음이 확산된 이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이후에 면류관을 쓰고 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 부활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것, 그것이 종착점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상상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마치고 면류관을 쓰고 결승선으로 들어가는 저를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어떤 길을 가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십자가의 길은 거창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쉽지 않죠? 내 몸을 쳐서 일어나서 이곳에 나온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예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꾹 누르고 경청해 주는 것.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해요. 허물이 보여요. 하지만 용서하는 것. 모두가 분주한 상황입니다. 바빠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절한 말 한마디 던져주는 거.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지만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예수님께 대답해 봅시다. 주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그 길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더디지만, 느리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이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얘들아, 제자들아, 일어나서 나랑 같이 가자. 이 말씀을 통해 내미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여러분이 왜 사는지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과 의의 멸관의 영광을 마음껏 받아 누릴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는 오늘입니다. 부활절을 향해 가는 오늘이에요. 여러분이 다시금 발을 내디뎌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은 어디입니까? 우리 시간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